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둘째 날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제목으로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수로 함께 맞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실제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나만 생각하면 그러면 평생 사람이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성경이 말하기를 질그릇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치기도 잘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열등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나만 주목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질그릇만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매주마다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를 가보면 예배당은 다 똑같은 예배당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 어느 교회는 아주 작은 예배당.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은 거기가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다 다른데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 놓았거든요.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건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으로 구별하였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잘난 사람도 있어 보이고 못난 사람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보면 작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저지르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과도 같아요. 잃어버린 자식이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사람이 아주 막 자라고 부모가 데리고 사는 아이 같지 않게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리 삐뚤 저리 삐뚤해져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존재지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될 때 나를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진짜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도들이 진짜 믿고 사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사실 없었고요. 제가 1988년에 목사 안수를 8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인천의 밤 거리를 정말 하염없이 걸었어요. 도망가려면 지금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 되기 진짜 싫었어요. 목사 되는 것은 너무 끔찍했어요. 내일 이제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도망가려면 지금 가야 돼요. 저는 도망갈 용기가 없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도망갈 용기가 없어서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교인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막 이제 정말 먹고 살기 절박했던 그 시절,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다 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다 교회 잘 되자고 싸웠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혹시 있으셨다면 왜 싸우셨어요? 다 교회 잘 되자고 싸운. 지금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봤다면 아마 그런 상처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어른들끼리 싸우는 걸 교회 청년과 학생과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저같이 목사 아들이어서 집이 교회면 도망을 못 가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부산 영도라는 그 동네에 영선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아이들이 거의 다 교회 나왔어요. 무당집 아이도 교회 나왔으니까. 일요일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 떠났어요.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어린 아이의 그때의 마음에 싸우는 예수 믿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실제로 삶이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삶을 산다면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택배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그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금 교회에 택배를 갖다 줘야 될 때가 있대요. 교인이니까 자기 집사니까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물건 갖다 주러 갈 때는 왠지 모르게 집에 가는 느낌처럼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가서는 늘 마음에 아쉬움을 가지고 나온대요. 택배 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가거나 또는 교회 가면 존재감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분명히 너무 내가 교회에 왔다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질 않는데 택배 기사는 존재감이 없어요. 거기 놓고 가세요. 저기 사무실로 가세요. 어디다가 가세요. 그러고는 끝이에요. 너무 씁쓸하게 교회를 나온대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나가면서도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교회를 왔어요. 물건 배달해 주러 왔지만 아니 그렇게 교회 오라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교회를 왔어. 그러면 좀 붙들어서 차라도 대접해 주고 격려도 하고 수고한다 그러고 혹시 우리가 기도라도 해드려도 괜찮냐 그러고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보다 좋은 전도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이미지를 갖겠다. 너무 좀 싸늘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따금 절에도 간대요. 거기 주소가 절이니까 택배 배달하러. 그러면 희한하게 가서는 이상하게 차도 마시고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을 받을 때는 나오면서 그렇게 화가 난대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고 한다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내 삶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사람이 성질대로 믿는 거지. 나도 예수 믿기는 해. 절대로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다운가, 하나님의 성전다운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그 메일 첫 제목이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하여튼 그 집에서 그 메일 보낸 그분의 어머니가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에요. 아버지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친척들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항상 문제의 원인이 그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친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은혜 받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빼놓지 않고 듣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메일에다 쓰기를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엄마 이야기 꼭 좀 해주세요. 가족들 이야기 좀 들으라. 딸 이야기도 듣고 남편 이야기도 듣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정말 새겨 들으세요. 제발 좀 설교 때 우리 엄마 이야기 좀 해달라.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 아니 유기성 목사 설교에 너무 은혜 받는다고 매일 듣는데 매일. 그런데 자기 집안에 항상 문제덩어리는 그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하고 삶이 변하는 거하고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항상 문제의 원인은 또 그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직분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또는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지도 뭘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졌냐는, 예수 믿고 변화됐냐는. 이번 부흥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흥회였다면 이 부흥회를 계기로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졌는가? 그러면 이 부흥회는 진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이 부흥회는 하나만한 부흥회인 거예요. 이런 부흥회를 몇 번만 해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흥회 올 마음도 안 생겨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여성도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다닐 교회를 찾던 중 선한 목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를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일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역량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가 만약에 이 성도님이 남편 데리고 6개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교회는 천국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냐, 그걸 알고 싶어서 6개월 동안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성도들 모임인 속회에도 가고 선교회에도 가고, 그러면 진짜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아, 교회가 천국이네, 그렇게 될 자신이 있으세요? 목사님, 그 선화목자교회 가지 말고 우리 신촌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제가 답장을 그렇게 써도 될까요? 이건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성질대로 믿고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신촌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의 가장 중요한 요지에 있는 교회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도 받으셨고 또 그렇게 하자고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일관되게 목회해 가고 계시고, 이런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야, 교회는 이게 진짜 교회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교회, 신촌교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변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라, 또 제자훈련을 위해서 섬기라, 동행일기 쓰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아내에게 물어봐도,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일가 친척에게 물어봐도,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도 당신 진짜 많이 변했어요. 당신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제자훈련 진짜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동행일기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거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부담된다,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그럼 지금 이상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복음을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은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죽음도 이제 어느 순간에 훅 여러분 앞에 다가와요. 1년이 금방 지났잖아요. 2023년 새해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내일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와요. 갑자기 훅 다가와요.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다,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무던히 삶을 바꿔보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 나름대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써 보셨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의 삶을 바꾸라,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절로 될 거라는 거예요. 맺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지, 여러분 보고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해버리실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 게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9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사람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아니, 그렇게 변화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가 안 된 거지? 오늘 밤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변화가 안 됐는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고 싶고,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고 싶은데 왜 안 된 거지? 여러분이 진짜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것을 진짜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뀌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다, 그 사실이 확 믿어지는 순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내가 이미 성찬을 여러 번 받았는데 주님의 살을 내가 먹었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셨다. 주님은 나와 한 몸이 되셨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내 왕이시다. 이 사실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영 어설프게 믿은 거예요. 이따금 믿은 거예요. 항상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그렇고, 내일 주일 아침에도 그렇고,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새해 시작하는 1월 2일, 3일, 4일 계속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예수님 같고,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예수님 같고,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예수님 같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를 보았는데 예수님 같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야 정상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도 영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 믿으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팔짱 끼고, 그래 해보세요. 그럼 주님 믿을게요. 네, 한번 바꿔보세요. 나를 바꿔보시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믿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믿는 게 어렵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요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역사 안 해주시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유기성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그러면 왜 역사를 안 해주시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주님이 역사 안 해주시지? 왜 우리 일터에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몸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왜 주님은 역사 안 해주시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되는데 왜 역사 안 해주셨냐, 이렇게만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차 안에 이제 부산 가려고 여러분이 기차를 탔다고 합시다. 그럼 기차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기차 안에서 뭐 해요? 열심히 뛰어야죠. 그럼 조금 빨리 가잖아요. 그럼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데려다 주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팔을 저어야죠. 그러고 조금 빨리 가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다 줘야죠. 비행기 타서 왜 팔을 저어요? 그냥 앉으라는 좌석에 앉아 있어야죠.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침에 눈을 떴어도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주님, 저 주님 안에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기도하러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고 답답해서 무슨 기도해야죠? 주님, 저 지금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앉아 있으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또 하나가 어떤 뜻이 있냐면, 주님께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목적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이제는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마음대로예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예요. 기차 안에 앉아 있으면 기차가 데려다 주는 곳에 가서 내려야 하잖아요.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내려올 곳에 그곳에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했어요. 이제부터. 그러면 집안일이나 직장일이나 교회 일이나 이제부터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여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버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가족들 만났을 때도 또는 교인들 서로 만날 때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 죽는 게 너무 어렵대. 죽는 게. 여러분 이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걸 어렵다 쉽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고도 짜증, 원망, 불평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 늘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많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영적으로는 메말라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옛날만 하지 못하고 모든 내 삶이 왜 그렇게 힘들기만 하지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목이 말라 죽겠어요. 열매도 없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겨우 이기기도 힘들어요. 왜 이렇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막 울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남편 만나서 내 성질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애 낳아 기르느라고 내가 완전히 사람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고 완전히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원래 그 성질이셨다고. 그래서 남편 만나서 그게 드러난 것 뿐이지 남편 때문에 그 성질이 된 게 아니라고. 원래 집사님 보통 성질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본래 우리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진짜 한 성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아하게 차려입고 오니까 괜찮아 보이죠. 속으로는 문제가 덩어리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도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게 정확한 이유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짜증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은밀한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집회 끝나고 그 예배당 로비에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고. 물론 뭐 교인이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많지만 그 예배당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는 거는 좀 특별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뭔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딸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 내가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엄마 때문이다. 오늘 부흥회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딸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차량 정비업을 꽤 크게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게다가 시동생과 같이 동업을 하는데 갈등이 더 심하죠. 그날도 다 이제 사업장 뒷마무리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유일하게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딸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된 딸인데 그렇게 이쁘고 말 잘 듣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 딸에게 온통 모든 기쁨의 원인을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딸 하나가 낙이에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아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밤새도록 공부를 하냐.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집에서 알뜰살뜰 잘 돌봐주지도 못하니 그래서 딸의 방을 열고 아직도 공부하니 그러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예요. 딸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음란 사이트에 딸이 접속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그 집사님은 그날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딸이 완전히 타락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너가 이런 걸 보고 있냐. 잠깐 스치듯이 본 것만도 그냥 다시 보기가 징그러울 정도로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딸은 딸대로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처음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반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딴 세계의 아이들 같더래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아이들이 자세하게 또 가르쳐줘서 집에 혼자 있지요. 컴퓨터가 있지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쳐준 대로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 영상을 어떻게 끄고 정리할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본 거예요. 딸은 딸대로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그날 엄마가 밤새도록 한숨 안 자고 울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나는 끝났구나. 엄마를 보니까 나는 끝났어. 이제는 뭐 돌이킬 수가 없어. 나는 뭐 너무 비참하게 완전히 망가진 여자야. 그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부모가 와보라고. 가보니까 아이가 정신이 이상이 돼 있어요.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공부를 결국 못하게 되고 결국 학교는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지만 병원 입원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이제 고3이 될 나이가 됐는데 시험은 봐야 되겠는데 아이가 병원에 있어요. 그 집사님이 부흥회라고는 참석을 못하고 살았어요. 교회만 겨우 주일에만 오고 기도도 못해요. 성경도 못 읽어요. 부흥회는 뭐 열려도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 부흥회에 참석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얼마든지 딸을 다시 붙들어 줄 수 있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딸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면요 어디론가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속상하고 울분이 가득하고 한번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너마저 왜 그러냐. 그날 밤에 그냥 그 딸을 완전히 정신 이상으로까지 몰아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날 엄청 울고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그리고는 가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진짜 힘들게 하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도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많은 분들이 죽는 게 어렵대. 죽는 게 목사님. 죽는 거 진짜 어려워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교인들 사이에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 많은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진짜 어려워.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소 달구지에다가 실어놓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고라 자손이 막대기에다 고리에다 끼워서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게 이동을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걸 까맣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 법궤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좋은 수레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이동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 법궤를 소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하는데 소가 그냥 갑자기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땅바닥에 길가에 내 동댕이 칠 상황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법궤가 요즘 같은 아파트 길도 사실 길바닥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 옛날에 다윗 시대에 그때의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바닥인데다가 동물들, 배설물들, 사람들 오고 가면서 오물투성이죠. 오물투성이. 그 흙바닥에 여호와의 법궤가 내 동댕이 치는 그 상황을 막아보려고 우사가 법궤를 붙잡은 거잖아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길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법궤를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니, 우사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법궤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그 흙바닥에 법궤가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그걸 막아보려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물론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길바닥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이니까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길바닥이 더 더럽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더러워요. 동물 배설물도 있고 온갖 그런 더러운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길바닥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예요. 자연에는 오물도 있고 짐승 오물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럽다 그렇지만 여러분 물속이나 산이나 사막이나 들판이나 그 자체는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아니 길바닥에 나 뒹구는 것이 낫지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사는요 우리가 길바닥 오물투성인 길바닥보다 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선지자 같은 사람. 그는 죽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수도 없이 죽어서야 될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그렇게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만 가지고도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죽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게,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나면 죽는 게 힘들다, 그런 말 없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는데 죽는 게 지금 힘들다, 이런 말을 해서 될 문제예요? 예수님과 내가 죽었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가정이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내가 죽었다고 진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성도답게 세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그렇게 쓰도록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아보자. 잊어버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예수님 무시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본 척도 안 해요. 아내가 아는 척도 안 해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내가 집에 갔는데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집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인사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앉았는데 누구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어요? 존재감이 없고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데 우리 중에 가장 무시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한번 제대로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보지 않은,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한 번도 주님 의식하고 해보지 않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 계시다면 이건 끔찍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고 혹시 사신 적은 없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가 부목사님들을 예수 동행일기 같이 쓰시자고 다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담임 목사와 일기 같이 나누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교우들에게 동행일기 쓰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훈련하려면 우리 목사들끼리라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기를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제가 목사님들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는 딴 교회 가야 되나, 이제는 사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써보시자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는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그러면 쓰지 마십시다. 그렇게 힘드시면 쓰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렇게 좋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진짜 못할 일을 했구나. 그래, 이제부터 그냥 더 이상 부담 갖지 말고 교인들에게 일기 쓰게 하는 거, 이건 뭐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었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접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그냥 계속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엄청 노려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갑자기 다시 쓰자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저녁에 다 일과도 끝나고 또 일기까지 쓰고 자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과 일기를 계속 나누고 사는 것이 영 신경도 쓰이고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기 전에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때는 진짜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듭니다. 부부싸움도 너무 잦고, 저녁에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는 꼭 보고 자야 되고, 새벽 기도는 졸더라도 하여튼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는 꼭 보고 자야 되고, 하여튼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던 적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사역도 하고 목회도 했었고,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그동안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활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쓸 수 없으니 이제는 부부 사이도 많이 달라졌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생활도 자세도 이중적이고 모순되는 것이 이제 겨우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일기를 안 쓰게 되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왕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그냥 계속 쓰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쓰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그만둘 뻔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때 진짜 그만뒀으면 내가 이런 부담 안 가지는데,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고비가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맙시다. 억지로. 왜 힘듭니까?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억지로. 정말 싫은데 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 바꿔서 이왕 하는 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분명하게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진짜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날 부목사님들하고 진짜 정말 다짐하고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교인들에게 장로님들하고도 일기를 같이 나누고 살게 되고, 교인들에게 동행일기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막 번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마음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라 설교 듣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매일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부흥회도 와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 보는 것이 영상이고 유튜브 영상이고, 그리고 세상 뉴스고 드라마고,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이거 바꿔보자고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이제는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만 되면 사람이 말해요. 당신 달라졌다고. 당신 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어느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남편이 동일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딴 남자랑 사는 것 같은. 어느 날 옆에 남편이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딴 남자랑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목사님이에요. 같은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동일기를 쓰기 전과 매일 동일기를 쓰고 사는 그 다음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열매가 맺어져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지난 20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몇 번 교회가 영적으로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임재용 목사님 같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2010년입니다. 제가 선언 목적의 부임에 가서 이제 한 7년쯤 되었을 때예요. 교회 예배당 건축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부채 상환 문제도 이자 갚는 것은 이제 뭐 그 걱정을 안 할 정도쯤 됐고, 이제 교인 수도 주일 출석 인원이 한 3,000명, 4,000명 정도쯤 규모의 교회가 됐고, 아, 이제는 교회가 위기를 벗어났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장로님들 안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아슬아슬해요. 선한목재교회 지난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 사이에 장로님들도 알게 모르게 갈등과 문제들, 상처들이 있으셨어요. 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옛날의 아픔들이 있으세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편안한데 속까지도 다 해결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3월 1일을 휴일이니까 그걸 걸쳐서 일본으로 장로 부부 수련회를 갔어요. 왜 일본으로 갔냐? 한국에서 하니까 자꾸 급하면 다시 한국으로 수련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면 그러면 끝까지 수련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실 거다.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요. 뭔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과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강력한 역사를 하실 거다.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 회장님에게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뭐 여러 준비를 하시되 꼭 휴지를 좀 준비를 하시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정말 통해 자복의 역사를 주면 눈물 콧물 다 쏟잖아요. 그때 만약에 수건이나 이런 거 준비 안 해갔다가는 진짜 민망하잖아. 그거 어디다 닦아요? 옷에다 다 닦기도 어렵고 양말 벗어서 닦기도 그렇고 참 난감하잖아. 그래서 센스 있게 휴지를 좀 이렇게 군데군데 놔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특별히 드렸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하게 왔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저녁 집회를 하려고 보니까 휴지를 또 너무 많이 사오셨어. 한 사람 앞에 한 통씩 놨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놓으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큰 역사를 하시려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연합이 된 사람. 그렇다면 우리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정말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강력하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강력한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는 찬송 부르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했는데, 선한목자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예요. 뭐 기도 소리가 일본까지 갔으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뜨거운 기도는 분명한데 제 마음에 안 차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통성 기도하면 이 정도는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오늘 특별한 역사냐? 그러기에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몇 번 통성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만 역사해 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들끼리 사이에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없이 우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1%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동안 솔직히 미워했던 거, 그동안 섭섭했던 거,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거 있으면 우리들끼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이에 좀 마음이 그동안 섭섭했던 거, 앙금이 있었던 거 있으면 오늘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뭐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 내가 뻔히 아는데 어느 장로님이 사이가 안 좋고 어느 권사님이 서로 안 좋고 다 아는데 목사도 다 눈치가 있으니까 좀 안 좋으시구나, 서로 어색하시구나, 서먹하시구나. 그런데 아니 가서 왜 서로 터놓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이걸 왜 못하냐 말이에요. 이 문제가 터여야 하늘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한 5번을 제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찾아가시라. 근데 안 움직이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미워했어요, 뭐 이렇게 나가기도 좀 곤란할 것 같긴 해요. 아니 나 미워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괜히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만 미워했다고 뭐 이렇게 나가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스럽기도 할 것도 같고 이렇게 선뜻 나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한 5번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몇 분 장로님이 찾아가시더라고, 움직이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늘 다 잘하던 사람이 목사가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더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도 그냥 그 몇 분이 움직인 것 때문에 그래, 이 정도밖에는 내가 한계인가 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오늘도 이 정도로 끝나나 보다. 휴지는 괜히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무리 이제 기도를 하려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탁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장로님들에게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라고 했지, 담임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끼리만 하라고 했나? 내가 더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막 통곡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마음에 내가 문제인데.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내가 그렇게 막 울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휴지를 그냥 뽑아가지고 겨우 진정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휴지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건 줄 모르고 괜히 엄한 장로님들 위해서 휴지 사라고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기도에 인도하다가 울컥하는 마음 때문에 겨우 마음의 진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저도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정리를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늘 목사님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회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 기도받으러.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받으시러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강단 밑으로 이제 나가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내려서는데 바로 옆에 앉으신 장로님이 제가 안수 기도하러 내려가는 제 손을 낚고 채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얹는 거예요. 제 두 손을 다 붙잡고 당신 머리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안 놓아주실 것 같은 태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아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나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앞에 앉았다고 당신이 그냥 내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으시니까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받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그런데 딱 기도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는데 그 갈급함이 마음에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원하시나. 그런데 저는 그런 장로님의 마음을 그동안에 잘 몰랐어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손이 다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내가 진짜 문제가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겨우 마음 정리를 했는데 두 번째 갑자기 확 밀려오는 데는 못 참겠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나에게 있는 것 같다. 장로님들은 이렇게들 갈급해 계신데 나는 계속 장로님들에게 그냥 말로만 이러시라 저러시라고 했으니 그때 막 다시 한번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두 손을 다 붙잡혀 가지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장로님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 순간 순종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원인을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만 그렇게 미뤘다고. 그렇게 막 계속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날 밤에 후지산 밑에 있는 그 기도원에 2010년 3월 1일 저녁 밤에 선한목자교회 장로님 부부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딴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마음이 숨기는 거 없이 다 하나 되는 느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선한목자교회가 2011년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성령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날 장로님들 사이에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천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미 좋은 분위기세요. 신천교회는 정말 좋은 분위기고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는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엄청나고 놀랍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나는 이젠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제 내 왕이십니다. 이제 나 정말 주님 모시고 삽니다. 난 내 생각,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에 옳고 그른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대로만 나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 은혜의 역사가 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 가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차 운전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우리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그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제 마음은 정해지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